안녕하세요, 테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원래 한동안 방학을 갖기로 했는데 신앙의 ABC 나누는 동안 말씀에 대해서 같이 좀 심도 있게 같이 나누어 봤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들은 인생의 빛이 되는 말씀을 무엇을 가지고 계실지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뵈면서 과연 어떤 말씀을 영혼의 빛으로 삼아 인생의 길을 걸어오셨는지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깜짝 선물로 가지려고 합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찾아뵐 분은 우리 영성 담당 담임 목사님이신 정한조 목사님을 찾아뵈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뿅! 정한조 목사님을 만나뵈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합니다. 목사님 사무실에 청년들 이용시켜드려서.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영광이죠. 이렇게 찾아와줘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또 목사님께 평소 궁금했었던 부분들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자신에게 있어서 빛이 되었던 말씀은 무엇이 있는지 청년들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말씀은 사실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 받았던 말씀과, 또 하나는 제가 목회 사역을 해가는 어떤 원천이 되는 그 말씀인데, 첫째로 이제 저를 목회자로 부른 말씀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편이었는데, 주일에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한 2시간씩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 읽어 가다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다가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것을 또렷하게 느꼈는데, 그 전에도 얘기하려면 긴데 여러 번 저를 부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이따금씩 들곤 했지만 확신하지 못했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다가 더 이상 소위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거기 이제 머물러서 한참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인데요. 그때 그 말씀을 읽을 때 사실 옆번이 약간 다르기는 한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한조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한조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한조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한 조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읽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전에 제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잘나서 나를 알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었기 때문이다. 너가 너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 주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알게 된 거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주님 저는 그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네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다. 내가 얼마나 큰 능력으로 함께 할지 아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서 도저히 거부하지 못하고 아, 나를 이쪽으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이제 확신하고 쭉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요. 또 한 말씀은 제가 사역하는데 제 밑바탕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 절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그 부활장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하고 세상에 허사가 될 만한 헛된 일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됨이 없다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그냥 신실하게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하든 주님을 위해서 전력 투구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건 마음에 늘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세상에 유명한 사람 많은데 유명한 사람 되는 거 별로 원치 않고, 또 유능한 사람도 많은데 그것도 나와는 그렇게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유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유용한은 쓰기에 편리한인데 주님께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 그래서 그냥 가끔 그런 기도 드리는데, 주님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으면 그냥 저 시키세요. 그래서 저는 평생 주님께 쓰임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빛이 되는 말씀 이런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삶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딱 붙잡고 나아가기에는 지식도 부족하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또 위로가 될 수 있는 한 말씀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딱 와 닿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그냥 평소에 쭉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자기한테 그 평생에 주신 말씀일 가능성이 많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나서 오늘 받은 말씀이다 그런 것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냥 오늘 깨달음이 있었던 말씀인 거지, 그것이 오늘 주님께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기에는 자기 생각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냥 이제 읽어가다 보면, 또 묵상에 가다 보면 자기가 거부할 수 없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청년들, 특히 20대 때는 가장 좋은 점이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거,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제가 믿는 하나님은 소위 흑수저 아니라 무수저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역전시킬 수 있는 저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요. 그 100m 달리기를 하면 그러니까 달리기를 한다고 하면 인생이라는 달리기를 먼저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불공평하게 여겨져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커버하고도 남는, 그래서 앞서간다고도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뒤서간다고 해도 낙담하지 않아도 전 충분히 된다고 하고요. 그 오래전에 청년부 수련회에 가서 제가 특강을 하면서 그 청년 시절에 해결해야 될 것 3가지라고 하면서 직결자라고 했거든요. 직은 소위 직장, 직업입니다. 직업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인데 그거는 이성 교제 포함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째가 자아상인데요. 사람들은 그 직장,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중요하죠.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해결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자아상은
죽을 때까지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충분히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해야지 결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분히 사랑하신다는 거, 그것을 깊이 인식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와도 제가 저를 깊이 사랑하게 된 것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제가 한 45살, 6살 좀 지날 그 무렵에 제가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여튼 됐습니다. 그 전에는 물론 교회에서 사람들이 저를 많이 참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충분히 사랑한다는 그 느낌도 없었던 거 아닙니다. 그 느끼는데 네. 그냥 내가 나 자신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못하는 것도 너무 많고 눌림도 너무 많고 하여튼 내 성격도 사실 마음에 안 들고 저는 좀 많이 내향적인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나이 들면 해결되는 줄 알고 하여튼 20대 때는 40살 되는 게 정말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40살 돼도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래 한조야 너 괜찮아. 그 예전에는 그냥 머리로 생각했던 거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고 부르지 않으셨다는 그것이 제 가슴 깊이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저를 이제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니까 제 삶이 굉장히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또 저를 좋아하게 됐고 그래도 열심히 살아봤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게 되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자기가 자기한테 선물하고 이러는 것들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는데 그 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기념으로 제가 선글라스 하나 샀던 기억이 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도 없고 그 이전도 없는데 하여튼 그때가 정말 진짜 참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제가 저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충분히 사랑하고 물론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도 있었지만 그때와는 또 좀 차원이 다르게 저를 이해하고 좋아하는 것 같고요. 청년들 가운데서는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내향형인 사람은 더 많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하여튼 충분히 저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가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에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그냥 외적인 것으로 꾸미려고 하면은 해결 더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외적인 것이 좀 더 갖추어져도 덜 갖추어져도 그것에 대해서 좀 덜 연연하게 되고 충분히 그냥 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저하고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청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청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 잊지 말고 또 그 사랑을 덧입어서 자신이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이 길을 가다 보면은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충분히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사실 스스로 요즘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든 다양한 자신의 자리에서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진짜 자신을 잘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모습으로 발현되는 건 아닌가.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다고 느껴지니까 자꾸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깨닫고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난 정말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유튜버 중에 유명한 사람들 많죠. 많은데 그 사람들이 또 사고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은 공허한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거나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사진도 올리고 자기 일상도 막 나타내고 하는데 그냥 제가 느끼는 것은 오히려 그런 모습 속에서 인간의 공허함을 훨씬 더 많이 느낍니다. 이 사람 너무너무 공허하거나 지금 너무 행복한 표정 짓고 한강뷰 좋은 곳에 있고 맛난 거 먹는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그 공허함이 막 너무 느껴지니까 마음이 정말로 진심으로 짠해지는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기를 충분히 사랑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유명해지고 안 유명해지고는 하나님 소관이라고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해지면 유명한 삶을 살면 되는 거고 유명하지 않으면 유명해지지 않는 삶을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의 그 박수 소리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이 충분히 들리고 하나님의 그 박수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의 박수 소리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게 됩니다. 예. 예. 이어지는 질문 같기도 한데요. 제가 일전에 인상 깊었던 게 목사님께서 구약 인물 중에 요나단 좋아하고 신약 인물 중에 누가 좋아한다고 하셨던 네. 기억이 있는데 네. 그런 이유도 좀 연결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 흔히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2인자잖아요. 네. 저는 그런 자리가 되게 좋고요.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게 좋거든요. 앞서서 나갈 때도 있지만 다른사람을 세워주고 또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예, 그 왕위를 서로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 두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다윗의 믿음을 본 거 그런 거 참 좋고요. 또 누가도 이제 원래 직업이 의사였으니까 한 번씩 그런 생각해 보는데 바울 곁에 누가가 없었으면 바울이 사역해 갈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고난 당하고 하면서 누가가 바울의 동력자이기도 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주치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누가의 삶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누가 이름이 그 빛나다인데 누가는 정말 그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삶을 사니까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빛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요나단과 누가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 다음 달부터 안식년 가시는데 혹시 기도 제목이나 우리 청년들이 안식년 하시는 동안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부분들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네, 안식월 가는데요. 안식월 가시는데 네.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교회와 교우들은 목사만큼 성장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만큼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솔직하게는 식은땀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엉터리가 되면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쉬기는 할 건데 또 하여튼 이때에 나름대로 제가 제 내공을 쌓지 않으면 또 와서 공허한 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소리 하고 싶지 않고요. 또 그래서 하여튼 코로나가 아니면 어디 좀 많이 다니면 좋을 텐데 또 제 시야도 넓어지고 또 근데 만약에 못 다니게 되면 그냥 책을 좀 열심히 읽으려고 하고요. 예, 청년들도 여력이 되면은 정말 많이 다녀서 시야를 좀 많이 넓히면 좋겠고요. 그게 잘 안 되면 책을 통해서 자신의 시야도 넓히고 또 내가 살지 않은 인생을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대리 경험하는 것도 참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목사님 안식월 기간 동안에 또 잘 쉬시고 재충전하시고 오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또 다시 만났을 때 또 반가운 모습으로 같이 인사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길 소망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두 분 기념 촬영 한번 썸네일 찍겠을 건데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용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 잘 편집해줘요. 네. 예.